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지난 주 중에 핸델의 메시아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약 2시간 반 정도 분량이어서 저도 하루에 한 30분씩 나누어 들었습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에 대해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내용이 영국왕 조지 2세가 이 핸델의 메시아를 듣다가 이 할렐루야 그 합창의 대목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핸델의 메시아가 공연되는 도중 이 할렐루야 합창이 나올 때 일어서는 것이 매너가 되어 있습니다. 음악적인 면에서는 핸델의 메시아에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국 왕 조지 2세가 이 할렐루야 합창의 대목에서 일어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음악에 감동하는 것은 음률에 있고 또 이 가사와 그 가사에 맞는 음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 때 강남스타일을 좋아한다는 미국의 한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한국말인데 그 가사를 이해하냐고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는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는 요즘 미국 가수들이 하는 그 노래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나는 전혀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가사보다 리듬이나 음률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국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나 또 주일 저녁 예배에 개인적으로 특별 찬양을 하곤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앞으로 나와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멘트입니다. 그런데 가사만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가사에 맞는 음률이 가사의 의미를 더 강하게 인식시켜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의 42번 이 합창인 할렐루야가 그 가사와 그 음률의 조화로 감동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42번 이 할렐루야 합창이 나오기 전까지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내용과 또 메시아의 오심과 순환, 이 부활 등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42번 할렐루야 합창을 들을 때 이 조지 2세에게 더 큰 감동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핸델은 음악에서만 아니라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성경에도 굉장한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음률로서만 감동을 받는다면 강남 스타일을 좋아하는 그런 할아버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찬양은 음률도 중요하지만 그 음률에 실려있는 가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핸델의 그 메시아의 51번 이 합창이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12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이 멋진 핸델의 메시아보다도 더 웅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천사들과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24장로와 네 생물, 즉 천사들의 네 그룹의 대표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24장로와 네 생물들 그리고 수천의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모든 피조물, 하늘 위에 있고 또 땅 아래에 있고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핸델의 그 메시아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아멘 송이로 이 메시아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핸델이 첨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4절은 장로들과 또 이 네 생물들의 아멘으로 이 찬양이 끝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그것을 받고 그 봉인을 뗄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자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서 말씀드리지만 신이라는 존재는 창조된 존재, 즉 피조물이 아닌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것 같은 명령이 있을 때 크리스찬들은 목숨을 걸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황제가 아무리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어떤 노력을 해도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보다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 미래를 예측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한다고 해도 단지 창조된 인간일 뿐입니다. 이런 피조물인 인간을 인간 이상으로 대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참된 신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신이십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참된 신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참된 신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당해야 될 수단을 대신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그 손에는 각각 금은고와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었습니다. 이 금은고는 노래할 때 사용되는 악기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순간 이 금대접에 담겨 있는 그 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고와 함께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이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은고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이 금접시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은고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금대접에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는 찬양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는 찬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 기도의 내용은 다르게 떠오를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탄원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고 있는 이 7교회의 성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는 감사와 탄원 어느 쪽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도 탄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또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을 읽으면서 7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탄원의 기도가 금대접에 가득한 것은 같이 금대접에 가득 담겨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감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탄원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원의 기도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들의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성격이나 습관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 문제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자기가 모든 일을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 길을 최선을 다하여 달리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도구가 됨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는 도중 종종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네 천사의 대표와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이 새 것이라는 이 형용사는 이때까지 있던 것 중에 어떤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없었던 것 가운데 완전한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제 마시던 우유가 아니라 새 우유다라고 할 이 새 우유는 같은 우유 종류 중에서
어제 먹던 것이 아니고 새로 산 것이다. 같은 종류지만 새로 산 것이라는 것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까지 마시던 종류의 우유가 아니라 새 종류의 우유다 할 때 이 새는 이제까지 먹었던 그런 같은 메이크가 아니고 또 같은 어떤 종류의 우유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런 우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양, 이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완전한 새로운 노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새 노래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시편과 또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시편 96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구약에서도 이처럼 새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하고 난 다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감사하며 드리는 노래인 것입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드리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크게 되면 찬양대에 현악이나 관악을 두어서 좀 이렇게 찬양을 풍성하게 하려는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이나 현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례를 주고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소프라노나 이 테너 같은 사람들, 테너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고 또 지휘자를 이렇게 사례를 주고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는 이 찬양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시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게 되면 그 찬양대에서 이 현악과 관악을 연주했던 사람들이 우당탕거리며 막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도중에 이렇게 나오는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은 전혀 신앙이 없고 이 음대생들 중에서 이제 알바로 고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과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는가? 우리가 듣기에는 아름다운 그런 그 선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이 찬양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현악하는 사람도 세워야 되고 관악하는 사람도 세워야 되고 지휘자도 이태리에서 공부한 사람을 세워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에 그런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서기를 원하고 또 좋은 그런 그 소프라노나 테너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부터 받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찬양에 참여하고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다 건너 큰 교회의 일이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핸델의 시대와 다르게 찬양이 요즘 유행하는 음악과 비교해 볼 때 찬양이나 CCM 등의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악적인 수준이나 음악적인 장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고 또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이나 그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이라는 그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두루마리를 가지기에 자격이 있고 또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 또한 언어가 다른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나라가 다르고 또한 백성이 다른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사시기 위하여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민족, 특정한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국적으로, 자신의 피부색으로, 또 자신의 소속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드리시고라는 이 말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요즘 나오는 성경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작은 글씨로 표시되지 않은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작은 글씨로 된 것은 원문에는 없는 말인데 좀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첨가한 단어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일본어 성경이 원어 성경이 가깝게 번역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아가나이 하셨다. 이 아가나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속량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으시고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집행하는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값이 사하여지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생물과 24장로들은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이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그 이유를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이 작년 5월 31일 날
그 계시록 1장 1절에 6절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을 하고 계실 줄 믿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좁은 의미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라를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요즘 자주 쓰는 언어 가운데 국회의원 한 사람은 입법기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국회란 그 자체가 그 입법기관인데 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 하는 것은 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기관에 선출된 사람이다라는 것과 또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보다도 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 말이 이 아우리스트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 앞이란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가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뜰만 이렇게 밟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 중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들만이 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이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교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제사장적인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는 잘 되지만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 사명에는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특권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은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이 아우리스트형, 과거형이지만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것은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제사장이 되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궁전을 지을까? 또 누구를 내 부하로 둘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왕 노릇 한다고 하였지 왕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한국어 성경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번역되었고 좋게 말하면 아주 재미있게 번역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왕노릇 한다는 이 말은 이 바실류어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reign up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다스린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스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은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스린다는 뜻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기에 합당하고 또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덜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